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잠시 파우즈하고 고통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죠.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겪습니다. 또 성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즉 우리가 지금 고난을 지나서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지나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교회력, 철치 캘린더가 곧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없지 않으시죠? 고난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마주하며 때로는 고통받으며 또 때로는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즌에서는 정말 슬픔이 기쁨되는, 고난이 극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시즌에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왜 PPT가 갑자기 안 나옵니까? 예, 저 뒤에 그 앵커 그 어댑터를 껐다 켜보시면 가끔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 왜 저에게 Why me? By when?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런 질문들을 크고 작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생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지,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난을 지나 영원한 소망과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나의 고난을 알고 계세요. 자, 성경 있으신 분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병이 이제 도지자마자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자, 이들이 직접 올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보다 걸음이 빠른 남자가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모셔오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죠.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 묻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그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 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병의 이유와 목적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설사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나사로를 향해 가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고난,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성이가 어제 폐렴에 걸렸대요. 오늘 교회 못 나왔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 사진을 잠시 봤습니다. 우성이가 폐렴이 뭔지 알겠어요?
그 고통을 부모님께 자신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점이 오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아십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 안에 친히 직접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나오죠. 저 본문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늘 기도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고통도 지속이 되면 내성이 생기더군요. 약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죠.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겪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것이 큰 아픔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아는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고 했죠. 그런데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지금. 그런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발이 빠른 사람, 빨리 소식을 전하고 나사로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겠죠. 왜 마리아랑 마르다가 직접 오지 않고 전령꾼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지? 지금 급하구나.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료하러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세요. 일부러 놓치세요. 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려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라비가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어지는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전령꾼 보냈으면 빨리 오셨어야지. 왜 오라버니가 죽고 오십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신 거예요. 그런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르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매는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 왜 늦게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체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의미 있는 고난만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지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라고 원하는 일, 빨리 응답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일,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죠.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비참하게 그들이 던진 창끝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어린 딸을 남기고 아내를 남기고. 그때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29살에 이 청년이 죽는 것 얼마나 큰 낭비인가. 사실 이 말은 기자가 할 말이 아니라 저 아내가 할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죽음 정말 낭비였을까요?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영화로 통해서 소개되지만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목사가 됩니다. 그 부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남긴 삶과 글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정리한 책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이 위튼 대학에서 공부할 때 썼던 그 일기들을 정리한 거예요. 저도 대학 시절 그 글을 보고 목회자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결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 고통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소망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싫어하기만 해야 할까요? 피하기만 해야 될까요?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싫어해도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을 미워만 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죠. 고난이란 포장지에 쌓인 축복. 고난이란 포장지에 쌓여있는 축복.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자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고통은 결국 나사로의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절망이 소망되고 슬픔이 기쁨되고 고난이 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볼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리메이크가 되고 또 은혜를 주는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Amazing Grace는 존 뉴턴의 고난 중에 탄생하였습니다. 고난이 Amazing Grace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존 뉴턴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67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남겨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고난 덕분에 Amazing Grace가 탄생하였습니다.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 덕분에 말씀을 이전에는 지키지 않았지만 그릇 행하였지만 I went astray, but now I keep your word.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곰곰이 되돌아보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목사로 살아가며 수많은 성도분들이 동일하게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을, 더 깊게 의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난이 늘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도전합니다. 고난을 미워하지만 마세요. 도리어 그 고난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품은 조개가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녀를 죽이시나?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욥이 그러나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셔. 그리고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갈 거야. 새벽 예배 시간도 소개했지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 발음 잘해야 돼요.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밥 먹을 때 이해되실 거예요. 24번 두드려 맞아야 순금됩니다. 여러분 두드려 맞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순금이 되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왕 맞는 거 더 때려달라고 해야 돼. 18K에서 끝나지 말고 24K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기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환난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소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도를 믿는다면, 그 목적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결국 진주가 될 것임을 우리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여 보세요. 피하지 마세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소망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 사건 어떻게 끝납니까? 나사로가 다시 소생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와 닮았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닮았죠. 이 정도 우리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와 또 닮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승리는 결코 시시한 승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위가 개역 개정이고요, 밑에가 개역 한글인데 저는 어릴 때 개역 한글로 외워가지고 저 좋기란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깨닫는 게 있으셔야 돼. 아,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영광도 크겠네. 고난이 클수록 승리가 더 크겠네. 감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없으시면 점심 먹을 때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해서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 생활 1년 차 때 경험했던 너무 아픈 순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6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 생일이 6월 28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에 이 조지아는 생일이 되면 차를 리뉴하잖아요. 이미션을. 제가 타던 차가 이미션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치고 또 고쳐도 패스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몇 달간 드디어 전 재산을 모아서 5년 할부로 차를 구입했어요. 6월 25일, 지금도 기억나요. 6.25 그 날에 닛산 알티마를 샀어요. 이야, 내 인생 첫 새 차. 항상 나는 10년 된 차만 탔는데 첫 새 차를 산 거야.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기쁜지. 그리고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생일날 저희 아내가 생일이니까 본인이 운전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심상치 않죠? 그리고 운전을 해서 잘 오셨어요. 집 앞까지. 집 앞까지 잘 오셨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까? 악셀 밟아야 됩니까? 본인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시지만 악셀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저렇게 됐어요. 차는 이렇게 됐어요. 안 보이시면 저 뒤 TV를 보시면 보입니다. 저 수리비가 7,000불 나왔어요. 저는요, 저 때 미국 생활 끝내고 싶더라고요.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다음 학기 학비는 또 어떻게 내나? 이런저런 고민.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눌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아직 10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웃습니다, 여러분. 저 차는 나중에 오디세이로 변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여러분, 내 삶에만 왜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느냐 낙심하지 마세요. 내 삶에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그 고난의 무게가 몇 갑절이 되어 영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 나오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오늘 좀 고난이 많아요, 제가.
자, 4장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17절에 환난의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무겁습니다. 환난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이 사실 기억하며 작고 작은 환난, 잠시 받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 하나만 꼽으라면 이 구절을 좀 꼽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갇혀있는 돌 무덤을 이제 보시면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돼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 놓으면 냄새가 더 난다는 거죠. 그 돌이 지금 막고 있는데 옮겨 놓으면 냄새만 더 나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시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나사로를 큰 목소리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내 아들아, 빛으로 나오라. 걱정 속에 있는 내 딸아, 평안으로 나오라. 절망 속에 있는 내 자녀야, 소망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기억하세요. 세상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왜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도 마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충고하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가운데 고통 중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절망 중에 갇혀 무덤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우리 모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넘어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일 한번 크게 외치시고 받은 말씀 가지시고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